아까 제가 올려드린 거는 프린터 좀 뽑아 보셨나요? 제가 네. 너무 늦게 올려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빨리 올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이 벼락치기 체질인지 끝까지 시험지를 놓지 못하는 성격인지라 좀 늦게 올려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대신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오늘 거기에 좀 메모를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요건데 곳을 어떻게 하는 거지? 예,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레위기 하면, 참고로 오늘은 이제 메시지 시간이 아니고, 레위기를 개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강의들, 또 많은 문헌들, 찾은,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거니까, 뭐, 여기는 다양한 이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무리가 없겠다라는 그리고 가장 쉽게 레위기를 구조화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위기에 대한 많은 책들 이렇게 찾다 보면 너무 이 세세한 것에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스스로 이 늪에 빠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숲을 봐야 되는 거죠. 숲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뭔지 그걸 오늘 좀 개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그러면 너무 읽기도 어렵고 또 삶에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럼 도대체 왜 레위기는 하나님이 왜 주신 거죠? 예, 이게 우리에게 딜레마입니다. 이걸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중요하지만 어려운 단어들. 예를 들면 거룩, 뭐 정결, 죄, 율법, 제사, 뭐 재물, 속죄, 절기, 이런 것들의 각각의 사전적 뭐 어떤 이런 개념적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 오실 메시아와의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발견해내고 그것이 결국 오늘의 나에게까지 끌고 오는 적용을 위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도 함께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먼저 이제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ABC 성역 공부가 그러하듯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봤습니다. 1에서 10장까지를 크게 한 단락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1장에서 27장까지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있는데 두 단락으로 나눠봤고요. 앞에 있는 1에서 10장까지는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뒤에 나오는 11장부터 27장까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 그리고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1에서 10장까지는 다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에 대한 부분을 또 조금 더 세분화해 보게 되면 1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 그 다음에 8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는 지금 개괄적인 내용들만 드렸으니까 여기다 필요하신 분 메모하시면 좋겠는데, 자, 1에서 7장이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는 좀 뒤에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 1에서 7장은 다시 그 안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자,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일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가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를 한 단락.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를 한 단락. 7장 38절입니다. 왜 그렇게 나누냐면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자, 1장 1절부터 시작하면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5장의 속건제,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6장에서 다시 또 6장 8절에 번제에 대해서 쭉 나오고 14절부터 소제 또 나오고 7장의 속건제
똑같은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에 한 얘기를 왜 또 하는 거지? 그것을 정리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여러분들 찾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를 우선 한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장 1절에서 6장 7절. 거기 맨 앞에 있는 1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뭘 얘기하고자 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6장 7절까지 가고 그 다음 6장 8절을 봅니다. 6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리고 또 번제가 어떻고 소제가 어떻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장 8절 이하는 아론과 그의 자손 누구죠? 즉 제사장인 겁니다. 제사장.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제사가 1장에서 7장까지 2번 반복이 되는데 앞부분은 일반 백성이다. 뒤에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반 백성이 제사 드리는 거와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게 뭐가 다르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특징은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6장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조금 밑에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 위의 불은 최초의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입니다. 이걸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무였던 것이죠. 이게 제사장이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뭐 디테일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게 일반 백성이 제사 드리는 것과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제 그걸 어긴 그 다음 지도자, 다음 세대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엄한 명령을 어겼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였다는 걸 우선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세부적으로 공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7장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 8장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장면이 나와요. 예, 제사장 위임식을 쭉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은 이렇게 해라 하는 매뉴얼이 나와요. 그리고서 실제로 지금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이 있는 장면이 레위기 8장에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29장에는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지금 레위기 8장은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 장면이다. 그거는 출애굽기 29장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9장, 레위기 9장에 가면 처음으로 위임받은 그 대제사장인 아론이 앞에서 막 일반 백성 어떻게 해라, 뭐 제사장은 어떻게 해라, 뭐 또 매뉴얼을 받았잖아요. 그거에 따른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9장입니다. 9장. 네, 그리고 나서 10장은 이제 아론은 대비를 잘 했는데 10장은 이제 아론의 아들이죠. 바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습이지 않습니까? 세습. 그런데 다음 세대 대제사장이 돼야 될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엄격하게 제사장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쳐준 매뉴얼을 무시해버립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인 거죠. 자,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 제사와 관련된 뭐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매뉴얼 등등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를 묶어서 어떻게 제사, 즉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단락의 제목을 잡았고요. 그다음 뒷부분에 나오는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1장부터 27장은 다시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1에서 16장, 그리고 뒤에는 17장에서 27장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11장에서 16장, 그리고 뒤에 17장에서 27장을 나누는 근거가 되는 구절은 또 10장 10절 11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 11절. 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기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따라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각종 분별, 구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11장은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냥 뭐 나름대로 정결예법 1, 정결예법 2, 3, 4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11장은 그 분별, 구별에 대한 첫 번째는 분별, 구별의 그거는 정결하기 위함인 거죠. 정결예법으로서의 분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11장에서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 그거를 잘 분별해라 라는 것이고요. 12장은 아이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을 잘 분별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에서 15장, 13장, 14장, 15장은 나병과 유출병 등으로부터의 분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정하냐 부정하냐 이거에 지금 분별에 대한 같은 공통점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에서 16장은 분별, 구별인데 무엇이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11장은 짐승, 12장은 아이 낳은 여인, 13에서 15는 나병과 유출병으로부터의 분별, 그리고 16장은 죄로부터의 분별입니다. 그래서 16장은 그 유명한 대속죄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제사법 나왔다가 갑자기 뭐 동물 뭐 얘기했다가 그다음 뭐 여인 얘기했다가 갑자기 대속죄일이 나왔다가 이러니까 우리가 맥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11에서 16장은 줄곧 정함과 부정함 사이에 구별과 분별이라는 그 맥을 타고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속죄일은 뭐냐면 이 죄로부터의 구별, 분별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는 그렇고 이제 17에서 27장은 아까 제가 그 10장 10절 11절 얘기할 때 분별하고 분별하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7에서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내용,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내용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23장, 레위기 23장은 각종 절기, 명절에 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좀 정리정돈이 다음 되셨나요? 장 좀 보여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고 있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만 하고 안 넘겼네요. 자, 17에서 27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17에서 27장을 다시 두 단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10장 10절 11절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분별하고 가르치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11에서 16장 분별과 구별에 대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분별 구별이었고 11장은 짐승,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었다. 12장은 아이 낳은 여인에 대한 정결 예법이다. 13에서 15장은 나병, 유칠병 등으로부터의 구별이다. 16장은 죄로부터의 구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언급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에서 27장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내용, 배워야 될 내용. 그래서 각종 절기들에 관한 규례가 23장이, 레위기 23장이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눈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의 중심 주제를 잡아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
앞부분은 예배, 제사, 예배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또 중심 구조라고 한다면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19절을 제가 중심 구절로 뽑아봤는데 거룩하라라는 이 동일한 말씀을 레위기서에서 한 5번 정도 하나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전체에서 우리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한 이슈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사법이 우리가 이제 낯선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사에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저 밑에 나옵니다. 여기 있죠? 제사를 드리는 방법, 이 화제, 거제, 요제, 전제는 제사의 종류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종류는 이 5가지가 있습니다. 5대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제사의 어떤 기능, 목적으로서의 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번제는 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번제, B-U-R-N, 번이 태우다는 뜻이잖아요. 또 그렇게 외웠어요. 네, 물론 여기 번은 그 번자는 아니겠지만 번제는 태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떨 때 번제를 드리냐? 우리가 이제 이 제사에서 여러 가지 제사가 있다 나오겠지만 이 번제가 무조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죄를 다 이 번제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모두 다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자, 죄로 인해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죄가 없어도 드리는 번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번제에 대해서 소개하는 1장 4절에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를 얘기하다 갑자기 속죄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따가 뒤에 또 속죄제라는 게 또 있잖아요. 원래 속죄제는 무조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무조건 죄하고 밖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죄를 해결하는 건 속죄제인데 번제에서 지금 얘기하다가 여기에 나온 이 속죄라는 단어는 아까 속죄제 그 단어와 이 단어가 달라요. 속죄제라고 하는 단어는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1장 4절에서 번제를 얘기하다가 나온 이 속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거는 덮다, 가리다, 약간 좀 이 완화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하타트는 아예 그냥 해결해버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머스트고 번제에서 설명하다가 1장 4절에 나온 이 카파르는 덮어놓다, 가려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죄로 인해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 죄가 아닌데도 번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죄로 인해서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두는 제사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죄가 없는데 드리는 번제는 뭐냐? 이때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의미에서의 제사도 번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솔로몬이 죄 짓고서 드린 번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아니어도 번제를 드린다. 이건 뭐냐? 전적인 헌신을 드릴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제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속죄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죄는 다 번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감사의 제사 혹은 조공을 바치는 것 또는 선물을 드리는 의미로서의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 이 소제의 특징은 짐승을 잡지 않고
곡식으로만 드린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표하는 제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이것도 죄가 있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죄가 없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는데, 죄가 있어서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로서의 화목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죄가 없는데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런 의미로다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연구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화목제의 특징은,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소제를 빼고는 다 짐승을 잡는데, 고기가 없는 제사가 이 화목제예요. 특이하게. 예. 고기 알맹이를 쏙 빼고 피와 콩팥과 기름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면 고기는 어디 갔냐? 그거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나눠 먹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의식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피와 콩팥과 기름을 태워서 드리고, 그 나머지 살코기들은 그 사람들, 거기 모여있는 이웃 사람들과 같이 먹는 것까지가 이제 화목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가 여기서 이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다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 근거를 두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거는 하나님과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 깨어진 관계를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셨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것은 아까 뭐 살코기 얘기도 나오고 막 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이 장면을 피와 콩팥과 기름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이걸 신명기 6장 4절 5절과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봤어요. 또 많은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이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우리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팥이 이 마음을 다하다라고 할 때 이 콩팥을 드리는 부분, 그리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이제 피를 드리는 장면, 그리고 힘을 다하여라고 했을 때 이 힘은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권위는 기름, 우리가 기름,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이게 이제 권위의 상징인데, 이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할 때 이것을 콩팥을 드리고 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는 장면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장면에 가서 한번 서로 이야기들 좀 나눠보시고요. 다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무조건 죄의 문제라 그랬죠. 아까 제가.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적인 제사고요. 아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속죄제사의 제물로서 또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되었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쉽게 보상 내지는 배상에 관한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배상 책임 보험. 제가 보험 일을 그러니까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보험으로 해결하지만 이때는 제사 속건제로서 해결했다는 거죠. 그 속건제를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고르반이 뭐냐면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굉장히 네 가지 없는 것들, 이 불효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육신의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난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고르반, 이것을 우리가 속건제의 그 하나로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이게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죠. 즉 속건제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뭐 실수든 뭐든 간에 그걸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 속건제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은 예시를 드는 장면이 바로 그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도연의 딸인지 아들인지 그 같은 어린 아이를 유괴해서 납치해서 이 살인한 그 유괴범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전도연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살인자를 이 억지로 좀 이렇게 좀 자기 의를 담아서 용서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연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가, 그 유괴범이 고맙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감옥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용서를 해주고 전도하러 왔던 전도연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이게, 그래서 이게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영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속건제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는 이유로 속건제를 드리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영화 밀양, 속건제 이걸 찾아보다 보면 연관돼서 따라 나오는 것이, 제가 여기 실명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따라갔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모 검사의 성추행 사건, 온누리교회 성도님이시더라고요. 그 남자 검사님이. 그래서 막 이렇게 간증하고 막 이러니까 이 뭐 여자 검사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무슨 네가 회개한다고 용서가 되는 거냐 뭐 그러면서 현대판 밀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사의 제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제사 성경에 보면 제사의 제물이 되게 복잡하게 많이 나오는데 요 도표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다 됩니다. 자, 제물의 종류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인데, 거기서도 어떤 거는 암컷만 드리고 어떤 건 수컷만 드리고 어떤 건 다 드려도 되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방금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어떤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제사 제물에 있어서의 가장 큰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인데요. 여러분들 그 교환에 적어두시면 되겠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똑같은 말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히브리서 9장 2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제물의 가장 큰 대원칙은 바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자, 그걸 우리 염두에 두고 이제 제물을 한번 보면요. 자, 아까 번제 얘기를 했었죠.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건 죄를 해결하기도 하고 죄가 아니기도 하고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태우는 거죠. 번제의 핵심 키워드는 태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 양, 염소, 비둘기, 동물은 다 가능하다.
근데 곡식은 태우기가 어렵답니다. 실제로 태워보신 분들이. 그래서 곡식은 해당이 안 된다. 보시면 되고, 소재는 아까 원래 소재 자체가, 소재라는 말 자체가 곡물로 드리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재는 소, 양, 염소, 비둘기는 안 되고 곡식만 된다. 네. 근데 제가 거기 별표를 쳐놨죠. 별표를 쳐놓은 이유가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게 있고 절대로 포함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소재 드릴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건 고운 가루와 소금. 네, 고운 가루와 소금.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거 지금 요 개관 시간에 짚어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강론에 들어갔을 때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고운 가루와 소금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요. 절대로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왜 누룩과 꿀이 안 되는지는 오늘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숙제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포함을 하지만 예외가 있는 경우, 즉 드릴 때도 있고 섞을 때도 있고 안 섞을 때도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과 유향. 기름과 유향. 대부분의 소재에는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레위기 5장 11절에 나오는 레위기 5장 11절에 나오는 극빈자의 소재예요. 극빈자의 소재.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 소재를 드릴 때는 자, 지독하게 가난하니까 저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를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 기름과 유향까지 넣으려 그러면 또 돈이 없는데 기름과 유향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과 유향이 없어도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5장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소재죠.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이 예외를 두고 있어요. 네. 극빈자의 소재인 경우 예외고요. 또 하나의 예외는 민수기 5장 15절에 나오는데 의심의 소재일 때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5절 말씀은 이 바람핀 아내가 바람핀 걸로 의심되거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예, 의심의 소재로서는 이 기름과 유향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뺐다. 이런 개념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소재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화목제는 화목제는 아까 살코기 없이 드리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공동체적으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짐승을 잡는 행위, 이 도축이죠. 도축은 개별 도축이 허용이 안 됐어요. 이 모세오경 당시에는. 개별 도축이 허용이 안 됐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를 먹으면 너무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 나머지 소, 양, 염소는 다 가능합니다. 곡식도 당연히 안 되겠죠. 고기 먹고 싶은데 곡식으로 제사 드리고 곡식이나 먹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살코기 고기 먹는 제사구나. 그러니까 비둘기는 뺐구나. 이렇게 개념 정리하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아까 대원칙과 가장 중요한 관련이 있는 제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 양, 염소는 당연히 있는데 근데 이 비둘기는 피가 되게 쬐끔 나올 텐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레위기에 보면 이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둘기를 허용하십니다. 속죄제사로 비둘기도 가능해 라고 하는 장면이 레위기 5장 7절에 있어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네.
그래서 비둘기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5장 11절, 아까 지금은 5장 7절 읽었죠? 그 밑에 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또 하나의 예외를 더 두십니다. 대원칙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장면이에요. 5장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아까는 어린 양을 잡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 어린 양을 잡을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면 비둘기도 괜찮아, 이런 장면이었는데요. 지금은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살 정도의 경제적 능력도 없다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네. 대원칙이 깨지는 예외, 아주 극단적인 예외를 하나님이 두시는 게 속죄제가 곡식도 가능하다 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속죄제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재미없으신가요? 졸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주셨죠? 나 조는 줄 알았지. 메모하시는 거였구나. 나 메모하는 거 조는 줄 알고 제가 안 졸았어요, 아무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상과 배상이라는 걸 그랬죠? 아까처럼 내가 엄한 죄를 져놓고 나는 하나님이 용서했어.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속건제는 철저하게 양을 바쳐서 드리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돼. 양 바쳐 하는 거죠. 속건제. 자, 그래서 이 5가지 제사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각각의 5가지 제사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지, 그리고 그 제사들을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이 필요한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네, 오늘 개관 시간이라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막 빨리 하고, 성경도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시간이 딜레이 될까봐 제가 그냥 막 빨리빨리 나갑니다. 진도.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제사라고 착각하기 쉬운 또 용어들이 있어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서 화제, 거제, 요제, 전제라는 것이, 이게 속건제, 속죄제 뭐 이거와 같이 섞여버리면 이건 언제 드리는 거야? 거제는 도대체 어떨 때 드리는 거야? 이게 거기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사를 아까 속죄제든 뭐 속건제든 화목제든 간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취하는, 어떻게 드리는 방법적인 거를 4가지를 구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죠. 불화자니까요. 쉽죠? 불로 안 태워드리는 제사는 화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거제는 높이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 예, 이걸 드릴 때는 거제로 드려라. 그러면 이게 재물을 들어서 드려라, 이런 개념이고요.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흔들어서.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전제는 이 아까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거 태울 때 이게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그쵸? 태우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이 재물을 태우다가 불씨가 꺼져갈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캠파이어 모닥불 갈 때 막 꺼져가려고 기름 갖다 붓고 막 장작 구해오고 막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속죄제든 뭐 전제든 뭐 이런 것들을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이 재물이 빨리 다 타야 되는데, 제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때 이 불길이 다시 타오르도록 돕는 그 방법, 이거 자체를 전제라 그런 거예요. 그 자체를. 주로 포도주를 붓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희생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에 비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관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관제 5개가 아니고요. 전제랑 관제는 같은 말이에요. 지금 개정 성경에는 전제,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관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나를
전제로 바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전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제사에 대한 부분 살펴봤고요. 이제 절기를 좀 보겠습니다. 절기. 이 절기가 또 우리를 엄청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뭡니까? 정답. 커피 좀 마시게 대답 좀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아닌가? 틀렸나? 유월절, 저기 정답 있는데요. 초막절, 맥주절, 오순절. 오순절, 유월절. 저기 정답 있잖아요. 예, 저 6월절, 정답 있죠? 오순절, 그래, 빨간색.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 그렇습니다. 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스라엘 3대 절기고요.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뭐 7가지가 아니고요. 3가지인 거예요. 3가지. 되게 헷갈리죠? 네, 3가지입니다. 3가지. 오순절, 초막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맥추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 이 3가지를 3대 절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7대 절기는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예, 6월절 여기 지금 이 검은색 글씨 빼고 빨간색, 파란색이 7대 절기인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예, 이렇게 7대 절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달력을 이해해야 돼요. 달력. 예. 우리는 양력과 음력이 있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달력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국가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력을 썼습니다. 태양력. 이것이 고대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태양력과 이 태양력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동그라미 원에 보면 가운데 녹색, 빨간색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1월, 2월, 3월, 4월 가운데 있는 월. 보이시나요? 그게 태양력입니다. 태양력. 지금 우리의 태양력과 같다고 보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살 때는 태양력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출애굽이 시작될 때 이날을 아비벌로 정해라 라고 하면서 그날이 너희들에게 1월이야 이야기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경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유대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종교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대력, 그래서 1월은 태양력 3월에서 4월 사이 어디쯤인 것이에요. 3, 4월쯤. 이게 좀 우리 양력, 음력처럼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딱 일치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설날이 1월에도 있고 2월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력 1월은 태양력 3, 4월 어딘가에 있어서 이 표를 보시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유대력 1월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그때를 기념해서 이제 아비벌로 했다. 1월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유대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네, 가나안은 거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거기 농사를 짓는 풍요로운 땅이니까 농사를 짓는 곳이라서 거기서 또 음력을 사용했다 그래요. 음력.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은 그 유대력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에 보면 그 괄호 아빕 니산 밑에 괄호 열고 2월이라고 쓴 거 보이시나요 혹시? 2월 15월 밑에 괄호 열고 3월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화면으로 보이실 수도 있고 프린터를 뽑으시면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음력이에요. 음력. 네. 오늘날 우리 음력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자,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달력이 있었다. 옛날에 애굽에서 살 때 태양신 숭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태양력을 썼다. 그 태양력은 오늘날 태양력과 거의 일치한다. 저 도표 동그라미 원에 보면 가운데 있는 1, 2, 3, 4, 5, 6이 태양력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주셨는데 그게 유대력, 다른 말로 종교력이다. 태양력으로 3, 4월이 유대력으로 1월이다.
그 명칭은 이제 뭐 아비벌, 뭐 시부월, 시완월, 뭐 단무술, 아벌 이런 애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 곡물이 풍성하고 뭐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이러다 보니까 태음력을 쓰더라. 거기 또 괄호 안에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씩 보면은 이 유월절, 우리가 유월절 기억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출애굽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이제 6월 지나갔다 해서 이제 6월절이잖아요. 6월이 아니잖아요. 예, 이걸 또 6월로 보면 더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력 1월 열 나흔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유대력 1월 15일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거기 지금 여기 화면에 여기 보시면 무교절 옆에 괄호 열고 7일이라고 써놓은 이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아,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라는 뜻이구나. 예. 그리고 초실절하고 이 괄호에 1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이제 그러니까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나갔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안식일이 들어있겠죠. 맞나요? 7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안식일이 한 번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나요? 맞죠? 네.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을 1일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오순절이겠죠. 오순절.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초실절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뭐예요? 주일이죠. 주일인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무교절 기간 중에 속해 있는 주일날은 초실절인 거예요. 이건 유대력 1월 15일부터 1월 15일 유대력 1월 15일이 우리 음력처럼 해마다 바뀌겠죠. 그래서 그 어딘가에 있는 주일이 초실절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도 무슨 요일이겠어요? 주일이겠죠. 1에서 49를 더하면 50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초실절과 오순절은 둘 다 주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아시겠나요? 하여튼 어쨌든 나중에 숫자는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1일로 쳐가지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그날은 오늘날 한 5월, 6월 정도 된다. 아까 6월절은 양력으로 3, 4월 봄 정도의 6월절이 있는 거고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다 그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5월이나 6월 어딘가에 언저리에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데요. 우선 나팔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나팔절은 유대력 신년이에요. 신년. 예. 우리는 신년이 양력은 1월 1일이고 음력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해를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유대력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매월 유대력 매월 첫째 날은 월삭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중에 혹시 월삭 예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월삭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매월 첫째 날을 월삭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월삭의 날에 나팔을 2번을 불었다 그래요. 근데 나팔절에는 특별하게 3번을 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신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이제 그들의 죄를 그 전년도에 이제 지었던 죄들을 이제 회개를 하면서 이제 10날 되는 날 유대력 7월 10일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력 7월 10일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10번째 날에 대속죄일을 지키게 됩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아까 제가 6장이라고 그랬나요?
거기에 나오는 거죠. 16장이라고 그랬나? 16장. 레위기 16장에 있는 속죄일에 대한 그 규례가 유대력 7월 10날이 되는 거예요. 유대력 7월 10날은 우리 양력으로 하면 9월, 10월 언저리 있겠죠. 음력으로 하면 8월쯤 되는 거예요. 여름이겠죠, 여름. 그 지금도 여름에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이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죄를 회개하다가 10일째 되는 날 성대하게 대속죄를 하는데 그 대속죄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을 참고하셔라.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출애굽시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는 기간들을 갖게 되는데 이걸 초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은 유대력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킨다. 네. 이 표에 지금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시는지 보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뽑아보시면 여기 다 나와요. 초막절 옆에 괄호 열고 7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까 저기 무교절처럼 초막절은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키는 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속죄일인 7월 10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되는 15일까지는 뭐 하겠습니까? 초막을 짓겠죠.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유대력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 태양력으로는 8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우리로 따지자면 광복절부터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대략 언제쯤 뭐가 있고 유대력이 뭐고 태양력과 유대력과 뭐 태음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개념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안 한 게 2개가 남았죠. 수전절과 불임절 2개가 남았는데요. 이 수전절과 불임절은 불임절은 구약에 있구나. 불임절은 에스더서 9장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에스더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그 지략을 발휘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 가지고 그 하만을 이제 저기 한 다음에 그날을 기념해서 드리기 시작한 명절이 바로 불임절인 거죠. 에스더 9장 20절에 보면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달월 여기 불임절이 있는 유대력 12월이 밑에 아달이라고 써있죠. 제가. 그리고 불임절에 14라고 써놨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에스더서 9장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24절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지명하게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라 했으나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31절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그래서 에스더서 9장을 근거로 부림절을 지키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전절은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구약엔 전혀 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간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수전절의 그 기원은 뭐냐면 그 신약 시대에 그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가 BC 164년경에 그때가 유다 마카비 왕조가 있는데요. 마카비 왕조 시대였는데요. 셀류쿠스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셀류쿠스라고 하는 그 수리아 입장에서의 반란군이죠. 수리아 입장에서의 반란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는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 봉헌한 사건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했던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전절에 대한 유래는 사실은 지금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 22절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외경은 정경은 아니지만 학자들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여기는 책이 있습니다. 외경. 거기 마카베오 상 4장 53절에 보면 그 수전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했던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개념적인 정리들을 좀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제 슬슬 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힘드신 분들 정신 이제 차리셔도 됩니다. 자, 레위기는 각종 세부적인 율법들의 조항을 지키도록 나열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경직되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 오경, 레위기를 포함하고 있는 모세 오경에 보면 율법의 조항들이 총 613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알죠? 613가지 율법 조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레위기에는 247개 율법 조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은 247개예요. 그 중에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25개, 제사에 대한 규례는 63개가 나오는데 이 정도 가지고 완벽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 63개라는 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제사에 대한 완벽한 매뉴얼이 다 담겨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것 63개 같습니다. 조항 안에 이 많은 제사법과 제사의 방법과 종류들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진 않겠죠. 고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율법 하니까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어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레위기는 아주 최소한의 규례들만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도록 만드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규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규정까지도 깨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책이 레위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기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먹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만든 거를 부정하다 하지 말라 했어요. 어디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레위기에서는 먹지 말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 지켜야 돼. 말씀 얘기하는데 어떤 말씀은 지킬 거고 어떤 말씀은 안 지킬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 불변. 맞죠? 대부분은 절대 불변이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거는 시대를 초월하는 장소, 나라, 인종, 문화, 역사 그런 걸 막론하고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등등등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없는 용어인데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닌 게 있는데 상대 가변적인 말씀이 있다는 거죠. 상대 가변의 말씀. 뭐냐?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 특정한 환경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법에 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메모만 했다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얼마 됐나? 어휴. 레위기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레위기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 짐승들을 잡을 때는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돼. 아무 데서나 잡으면 죽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신명기 12장 15절 말씀은 아무 데서나 잡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바로 상황에 따라서 레위기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데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살아야 될 규례를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만 유독 짐승에 대해서 이런 구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뭐 깊이 연구하시는 건 좋은데 큰 개념을 보시면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매여 들어가서 올감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돼지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선지 먹잖아요, 우리 선지. 스테이크 먹을 때 피째 드시지 않나요, 여러분? 네, 가능하다. 가능한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게 또 있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은 바울 사도가 그의 순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하지 말고 뭐 여자들은 조용히 해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는 지금 그 순원인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장소가 거기가 에베소 지역인데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의 그 음란한 우상문화, 신전 창기들 여사제들과 그 나쁜 짓 하는 거 그게 예배였거든요. 그 여사제들이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니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디모데에게만 이 편지를 보내니까 다른 골로새나 이런 데는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또는 그 장소 어떤 특정한 곳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하게 필요했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편적으로 절대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약간 그런 상대 가변적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결과 부정과 죄. 정결과 부정과 죄, 정결과 거룩. 이거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자, 정결은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막 죄의식을 갖는 게 있죠. 그리고 정결과 거룩을 좀 이게 헷갈리게 하게 되거든요. 자, 정결은 클린 상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상태를 정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결은 영원 불멸하지가 않아요. 가변적이에요. 어떨 때 정결이 깨어지느냐? 죄가 들어왔을 때 일단 정결이 깨지겠죠. 네. 죄가 들어왔을 때 정결이 깨집니다. 그걸 부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부정은 반드시 죄로 인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정결이 깨진 상태는 죄 때문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연약함이나 실수로도 부정하게 될 수 있다라고 레위기는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결이 깨지는 상태는 연약함 또는 실수로도 부정하게 될 수 있다. 자,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상태가 정결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자,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상태가 정결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사고요.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당시 의식. 레위기가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상태 중에 극히 어떤 부분이 정결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도구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이렇게 안 드리면 큰일 나고 막 제사가 목적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그냥 수단이다, 수단.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사는 죄로 인해서 부정한 상태가 정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 거룩은 지금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왔어요. 정결은 거룩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예. 거룩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정결을 통과해야지 거룩으로 갈 수 있어요. 맞죠?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사는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사는 부정의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그것도 죄로 인해 있을 때 필요한 게 제사였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제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라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 예배, 또 뭐 종교의식, 모임 참석, 맨투맨, 뭐 전도 제자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BBB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나 사역자고, 나 맨투맨 몇 명 하고, 나 한 달에 전도 몇 명씩 하고 있고, 나 월요일 목요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거룩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정결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정결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기독교적인 도덕 윤리의 가치는 정결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근데 거룩으로 가야 돼요. 거룩. 아까 레위기 주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지 정결을 강조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인데 거룩은 정결로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사역 열심히 하고 욕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룩으로 가는 것.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큰일 났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거의 다 끝났으니까. 거의 다 끝났으니까. 네. 거룩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세 오경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모세 오경에 보면 모세의 장막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장막은 아직 이 시대가 아니죠. 나중이죠. 다윗의 장막은 이제 나중에 고민하고 지금 모세의 장막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증거막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회막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성막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증거궤를 안치해놨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성막과 회막을 구분해야 되는데 모세오경에는 생각보다 성막이라는 용어보다 회막이라는 용어를 훨씬 많이 사용해요. 이게 한자어죠. 회막이 무슨 뜻입니까? 회. 모일회자죠. 모일회. 예. 승규 형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 모일회막이에요. 근데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텐트잖아요. 그죠? 거룩한 텐트, 성막. 모이는 텐트, 회막. 근데 모세의 장막은 대부분 회막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세의 장막이 어느 순간 성막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메모만 해놓고 나중에 찾으세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회막 나왔어요 지금. 모이는 텐트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 너희와 만나 주시겠다 그래요. 또 출애굽기 29장 43절 그 다음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모이는 텐트가 거룩한 텐트가 되는 조건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죠. 뭐죠?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 네. 하나님과 만나. 예.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클린이라 그랬죠. 클린, 정결. 예. 죄하고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우리는 거룩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다.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비대면 모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의 지금 이 온라인 지금 월요 모임은 성막입니까? 회막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막인 거죠. 그죠? 예. 우리가 모였다, 안 모였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일 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거룩할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회막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하나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우리는 세상한테 막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한테 계란을 던져요.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세상이 우리한테 계란을 던져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여기 담배 피는 사람도 뭐다? 술 먹는 사람도 뭐다?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욕도 안 해? 그리스도인들 봐? 얼마나 잘 웃어? 미소 봐봐, 여기. 이건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죠. 교회가 부정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아까 정결, 부정, 거룩에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부정 아니면 거룩이에요. 정결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보다 더 정결한 절들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정결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정결에 매여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개론을 쭉 살펴봤는데, 이 큰 틀 안에서 이 큰 틀을 놓치지 마시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정결을 쫓아야겠죠. 정결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 정결한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의 상태로 더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우리 BBB 공동체가, 우리 양재 BBB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거룩한 성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면서 레위기 공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